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면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평강 주셔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이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새가족 환영회에 나온 새가족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제가 하는 말이 그 이름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기강복입니다. 기강복.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샬롬하라고 했는데 그 세 글자가 다 들어있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은 우리 샬롬교회 꼭 오셔야 될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서로 얼굴 마주 대하면서 할 말이 없어서 샬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9장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이 말씀 속에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에 겨워서 축복에 도취돼서
축복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또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살만하면 또다시 내리막길,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거듭 용서하셨다 하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자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주의 신으로. 주의 신이 뭐예요? 주의 신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계하실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는 선자를 쓰신 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셨다. 앞에 나온 주의 선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씀과 주의 신으로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경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도 쓰시고 주의 신도 쓰셨다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인간의 언어는 너무 미약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설득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는 인간의 언어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만 보내지 않으시고 주의 신을 보내셨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도록,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의지를 향하여 육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연하게 이해가 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느껴지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회개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제가 설교자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제 언어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나의 심령과 의지를 새롭게 할 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신을 보내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지성적으로 깨달아지고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의지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신은 바로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의지와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신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력이 너무 미약해서, 특별히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 기억력은 너무 믿을 게 못 됩니다. 자기 기억을 너무 자신할 수가 없죠. 아침에 이슬이 해가 돋으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내 내릴 속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기가 쉬운데,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리마인드 시켜주신다.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던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새별처럼 내 가슴 속에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으로서 지성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진 분이세요. 성경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 공히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안다라는 말, 지성을 가리키죠. 성령의 기쁨, 성령의 사랑, 성령의 근심, 다 성령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거기에 성령의 뜻이 나오잖아요. 의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성령은 알고 생각하시고 인지하시는 지성을 지니신 분이시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시는 감정을 지니신 분이시요,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의지를 지니신 분이니,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추신 성령이야말로 완전한 인격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 할 때 그 완전하신 인격으로 그 말씀을 지성 속에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이 지성을 밝혀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 욕심으로 산란해져 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감동되어 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의지를 지니신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늘 느헤미야 9장으로 들어와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당한 모든 일에 주는 어떠하시다고요?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도 지금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죠.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이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인격이었습니다. 그의 Second Inaugural Address라고 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의 두 번째 당선이 돼가지고 제2차 취임 연설 가운데 186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남북 전쟁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순간, 남과 북에서 똑같은 성경을 들고 똑같이 교회를 나가고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던 그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피 흘리면서 전장에서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나갔는지, 그리고도 정말 이 전쟁이 어떻게 귀결될지, 과연 노예제는 폐지가 될 것이며 미합중국 유니언은 보존될 것인지. 그런데 다행히 남북전쟁의 전세가 북군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바로 그때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제2차 취임 연설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하반절에 나온 말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순전하시다, 무음하시다, 결함이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2차 취임 연설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한 형제 되었던 한 백성이었던 남과 북이 이렇게 총으로 대프로 서로를 살상하고 피를 흘렸던 이 모든 처참한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의 역사는 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모든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피부빛 때문에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고 전유물로 삼고 생사 여탈권을 잡은 노예주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학대를 하고 어뷰스를 하고 수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이고,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미국이 당했던 고통과 눈물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그 연설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단순한 정치 연설 또는 대통령 취임 연설을 넘어서서 역사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못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자기들이 당한 고통과 슬픔의 그 참혹한 전쟁은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허락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Righteous and innocent라고 시편 51편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흠결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가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고 피눈물을 흘리는 자기 인생에 다가온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나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인생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짤막한 인생을 되돌아봐도 내가 인생 속에 겪었던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겪게 된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조금은 다윗처럼 또는 링컨처럼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공의롭기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안심하고 나의 일생을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탁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통하고 가장 원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시며. 이런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처럼 욕을 받을 때 똑같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안 갚음 하고야 말리라,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셨겠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악대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인자와 권능으로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나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편한 여러분이 대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반드시 인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또 링컨과 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는가를 저희들에게 생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저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하여서든 욕을 당할 때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